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최고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자,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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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최민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했더라면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머리와 심령 속엔 온통 넘쳐나는 세상의 정보들과 욕망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주님께서 거하실 조그만 자리조차 용납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깨닫는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이 저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씨름하는 이때, 하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 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예배 중에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근심과 걱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남아공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동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인재하셔서 피해받은 물질과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늘의 보좌를 향해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옵나니 이재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다 같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날 밤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에 붙들려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바울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잃지 않고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이런 바울과 같은 거룩한 고집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웬만한 일에는 고집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막 관계를 깨가면서까지 막 어떤 일에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보하고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밀고 나가는 그런 거룩한 고집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목표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도 많고 또 유혹도 많기 때문에 꺾이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한 고집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려움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면한 현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감과 적대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인 천부장의 극적인 출동으로 죽을 고비에서 극적으로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공회를 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위시한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을 성토하고 바울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공회가 바울을 정죄하고 그를 없애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치면서 들썩였고 들끓었습니다. 공회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그 천부장이 이번에도 바울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을 없이 하고자 아주 폭력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그 공회의 이런 분위기에 바울을 그대로 계속 놔두었다가는 바울이 찢기게 될까봐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다시 바울을 로마의 영내로 데려가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회에서 있었던 이런 폭력적인 분위기는 피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된 죄수였기 때문에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 영내에 있는 감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어려움을 예상했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성 밖으로 끌려가 집단 린치를 당하는가 하면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고 천부장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재판하기 위한 공회 앞에 서서 거기에 서야 했고 또 거기서 자신을 변호했지만 자신을 대적시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살벌한 분위기로 공회가 그렇게 진행되면서 급하게 다시 로마 영내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져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바울이 시달리면서 여러분 바울의 심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을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시련을 겪으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바울의 몸과 그런 마음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그날 밤에라는 단어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생각보다 더 냉혹한 현실의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감옥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힘들게 그날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계속 보시면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어디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거기 보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할 때 그 곁에라는 말은 그 곁에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어떤 것과 매우 가까움을 표시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서심으로
내가 너와 늘 가까이 있노라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한 현실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내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나? 주님은 어려움을 겪는 나를 보시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계신 것 같은, 주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런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는 그날 밤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가까이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지쳐있는 바울을 여러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너는 위대한 사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네가 너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이 고작 이런 일을 겪는다고 의기소침하느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지친 바울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너 왜 이렇게 지쳐있니?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너 믿음의 사람 맞니? 이게 아니라 바울아, 담대하라 였습니다. 바울에게 제일 먼저 담대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지금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담대했던, 내가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자기를 말리던 사람들을 울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했던 바울의 그 담대한 마음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힘겨운 날들을 보내며 조금씩 그 담대했던 마음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은 바울아, 담대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고 또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워 말고 담대하자, 또 약해지지 말고 힘을 내자, 이렇게 믿음의 다짐을 여러 번 해보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픈 시련과 또 난관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 그 다짐이 조금씩 약해져서 또 지켜야 할 담대한 마음을 잃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이재기 목사야, 담대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담대하라.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너 목사하면서, 장로이면서, 집사이면서 이렇게 약해서 되겠니? 너 믿음이 있다면서 그래야겠니? 이런 음성이 아니라 아무개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담대해도 된다. 이 진정한 위로의 음성,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담대하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해도 되는 근거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담대하라 하신 말씀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칠 대로 지쳐서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는 바울에게 다시 담대하라고, 바울아 담대해도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처럼 로마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끝날 것처럼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위축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 여기서 막히는가 보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내서 나의 일을 증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미래를 향한, 그리고 내일을 향한 그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약해지거나 위축되거나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현재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의 그 8강전에서 세계 4위 그 터키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8강전에서 3대2로 우리가 이겼는데, 그 마지막 세트에서도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해가지고 터키를 이렇게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게임을 재방송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재방송 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3대2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재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결과를 알고 보니까 마지막 세트에 우리가 2점 차로, 세트 스코어 2대2고 마지막 세트에서 2점 차로 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그 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그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도 쫄지 않고 편안하게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미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힘겨운 오늘이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려는 그 계획이 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다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모였고,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달려든 것입니다. 40명이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지를 그런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어떤 일을 목숨 걸고 하겠다고 덤벼들면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한 사람만 죽기 살기로 어떤 일을 덤벼들어도 못할 일이 없을 텐데 40명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달려든다면 못할 일이 없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든 40명의 결사대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주름잡던 힘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자들인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이 40명의 결사대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더 알아볼 것이 있으니 공회로 좀 바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는 길에 그 중간에 이 40명의 결사대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오는 길에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모의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40명의 목숨을 건 그 행동대원들이 있고요. 또 이들과 모의해서 적극적으로 바울 죽이는 일에 도움을 줄 그런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바울 하나 죽이는 것이 여러분 뭐가 어렵겠습니까? 못할 수가 없죠. 시간 문제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40명과 유대 지도자들의 이 사람들의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들의 어떤 결의와 또 그 결심과 열심이 너무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손 놓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아멘. 40명이 바울을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달려가서 알리게 됩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결사대가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비밀 결사대 40명이 꾸민 계략이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결사대가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하셨고 바울이 조카를 천부장에 보내서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바울을 결사대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로 24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자,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요, 자기 부하였던 백부장 두 사람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바울을 말에 태우고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밤 제3시에 바울을 이송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한 것은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관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이 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그날 밤에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천부장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한 그런 군인들의 규모를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보병이 200명이고요. 기병 70명이고요. 창병 2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총 470명의 군인들이 동원되었고 바울은 말에 태워져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명의 결사대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은밀하게 꾸민 살인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40명의 결사대 위험으로부터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천부장이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다면 막을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열심일까요? 바울 조카의 열심이고 천부장의 열심입니까?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 사람들의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울을 로마에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결사대 40명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열심이 결코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내일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 누구의 열심보다 압도적입니다. 40명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바울 한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470명의 군사들이 바울을 지켰고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명이 우리를 헤아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한 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하나님의 열심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열심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보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캐프타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다 그날 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으로 아주 힘겹게 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뜬 눈으로 보내야 하는 그날 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겨운 오늘이 지나고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려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내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또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힘겨운 오늘을 보내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40명의 위협에서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담대함을 잃어가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어려운 상황과 시련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주님이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축복 안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할 믿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담아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하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늘의 축복이 담겨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울타리 쳐 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 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밀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캐피타 한인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은혜의 시간 보내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온라인으로 각 부서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8시 20분에 큐티 나눔 모임이 있고요. 청년부는 7시 30분에 주말하기 전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목장별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또 말씀의 은혜 나누시면서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그 하나님 사랑 나눔 헌금 매주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 헌금으로 선교지에 마스크를 또 이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선교지 영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캐피타 한인교회 믿음의 가정에서는 매주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또 성경 일독이 진행되고 또 감사 저금통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아주 경건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신앙 실천 3가지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날 밤에 심신이 지쳐서 힘겹게 그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는 개부터 한인교회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 제목 위에 이 땅에 살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